오늘은 성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사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잔치를 행할 때에 그 잔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하고 슬프고 그런가요? 잔치는 기쁘고 흥이 나고 즐거운 것이 잔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이제 오랜만에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성찬식은 장례식이나 또는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혜택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식사의 자리고 잔치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찬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 때에 성찬식의 분위기는 늘 이렇게 우울한, 그죠? 어둡고 또 그걸 경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침울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으면 성찬식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우리는 성찬식을 치러 왔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바뀌어야 할 것이 뭐냐? 성찬식은 죽음만을 기념하는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의 그런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찬식은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임의대로 먹으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분으로 가르치셨는데 뭘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느냐? 먹을거리를 통해서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실 때에 인간은 절제해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은
적당하게 먹을 때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배가 아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터지도록 그렇게 막 폭식을 하게 되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맛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냐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이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베푸신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모든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정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높은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조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그 정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제일 꼭지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반대로 깔때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삼각형은 이렇게 돼서 그 정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거꾸로 뒤집혀져서 모든 것의 정점에 나 자신이 있고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모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기분이 나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분노하고 믿음도 내팽개치고 교회도 떠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내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왜 먹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식사는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누렸던 것이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이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고 너희의 삶이 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만나를 거두는데도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두어라. 그러니까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아침에 나가보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어떨까요? 자기 양만큼 한 호멜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여러분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니까 안 지켰어요.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욕심껏 거두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야단을 치면서 그것을 양을 재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다 똑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 하면 만나는 당일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으라.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여러분들처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먹고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을 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날 또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오늘 밤까지 이 만나를 다 먹어버리면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의심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그것을 이건 남겼다가 내일까지 먹어야지 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들은 그 만나를 남겨두었지만 그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리 많이 남겨두었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틀치 양식을 거두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하룻밤을 남겨둬도 그 안식일 날에는 벌레가 생긴다든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척박한 생활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들처럼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은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많이 남겨둔 반면에 안식일까지 나가서 거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일 날은 당연히 하나님이 안식일 날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단순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들의 삶이 양식에 부족함이 없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게 파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아침에 나가서 너희들이 그 한 사람의 양만큼만 거두와라.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다 먹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면 또 있을 것이니까 또 거두와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와라. 그래도 그거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날 나가지 마. 나가도 없어. 그거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것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6일 동안은 너희 먹을 만큼 거두어와라. 그리고 그거 다 먹어라. 그 다음날 또 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식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유월절 식사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천지 창조고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창조주고 구속주다. 그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1장에서 가르치신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출애굽한 날을 6월절로 지정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실 때에 그들의 어떤 선함이나 외적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뭐만 보셨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요리해서 먹는 방식까지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날것으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삶아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육 좋아하시는 분, 삶아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합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방식까지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 수대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자기 혼자 혼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가족 수가 적어요. 근데 양 한 마리 잡았을 때에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유월절 식사는 자기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먹는 식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에 유월절 식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나눌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한 가족이고 하나의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떡에 참여한 하나의 공동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처럼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성찬으로 바뀌었는데, 이 성찬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식사의 자리다. 네. 누가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사의 자리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회장님 집에서 식사의 잔치, 만찬을 베풀어 주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식사,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성찬을 달리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의 자리, 그게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대단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가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하나는 빼놓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빼놓고,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찬이다. 이 말씀과 성찬은 어디에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성찬이 베풀어졌던 거죠. 그래서 칼빈은 매주마다 성찬이 진행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하니까 조금씩 줄어들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는 이 성찬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찬이 있는 그 주 앞에 일주일간을 성찬 사경이라고 해서 성찬이 무엇인지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나서 그 성찬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3주 동안, 그죠? 2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성찬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지난주도 제가 성찬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했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걸 회개하고 거룩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찬이 거룩한 식사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들과의 관점이 달라요. 미사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할 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성취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에 죽기 전에 베푸셨습니까? 죽고 나서 베푸셨습니까? 죽기 전에 베푸셨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베풀어진 잔치고, 그것을 오늘날도 행하게 하면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가톨릭의 화채서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돌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예배 시간마다 죽으시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잘못되고 오류된 것을 가르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기본적으로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 할 때도 장갑도 안 낄 거예요. 그래서 장갑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장갑 끼고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갑 안 낄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장갑 없어요. 왜냐? 상징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십자가나 얼마나 아프실까, 뭐 이런 찬송 하지 말고 반주할 때도 제가 다른 곡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잔치잖아요. 기쁨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라고 하는 자신의 그 가난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식사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은 식사할 때에 누구를 초대하시나요? 아무나 그냥 불러와서 나랑 밥 한 끼 합시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나누고 교제하고 싶어서 나랑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사의 자리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냐? 아무나 참여하면 안 되고, 아무나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그걸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져서 세례받고 등록된 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까지 끊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면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주님밖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은혜가 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오느냐?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인 심령으로 이 성찬의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참된 확신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요? 세례받은 성도들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요, 딱 자리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과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자리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세례가 있지 않아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성찬에 관련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예배 시간에 하기 전에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 있잖아요. 성찬의 떡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느냐, 그 사람에게 딱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부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세례 교육이 이런 것들이 다 가르쳐져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례 교육 형식이잖아요. 세례를 그냥 받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렇게 참여하면 아무런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찬은 뭐냐? 이 식사인데, 주님이 베풀어 준 식사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식사는 언약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식사요? 언약적 식사라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적 식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나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할 때에 그 만찬 자리에 누구만 있었어요? 이 만찬을 누구랑 함께 나누었어요? 이 식사를 누구랑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12 제자들과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식사도 했고요, 5,000명을 먹이는 식사도 같이 했고요,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했지만 이 성찬식만은, 최후의 만찬만은 누구와 했어요? 제자들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누구만 참여해야 되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진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세례는 받았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회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과 은총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또 이 기쁘고 은혜로운 사실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찬의 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성찬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확신과 성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갚게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룩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인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